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모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매번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곳에서 선포하는 그 입술과 듣는 그 귀와 그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겸손히 위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빌립보서를 강의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도의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미 상고해 보았습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특히 그 가이사르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아주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보다도 빌립보에 있는 그 도시는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철저하게 황제에게 칭호를 했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농후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퀴리오스, 우리에게 있는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이죠.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도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루디아를 감격케 하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치고 그곳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소유가 생겨서 감옥에 갇혔더니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복음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복음이 잘 전파돼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지금 10년이 지나간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돼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힘있게 들었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황제 숭배 사상은 꺾일 줄을 모르고 그 핍박은 더해져만 갑니다.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은 또한 뭡니까? 같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보다도 그 가이사르 로마 황제의 힘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여러 잡신들보다도 우리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그 능력이 더 적은 것 같은 그런 민족적인 소요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을 수 있겠죠.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더 커 보일 수 있고, 회사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일 수 있고요. 때로는 돈이 더 커 보일 수가 있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고요. 때로는 이단들의 세력이 더 커 보일 수 있고요. 때로는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오늘 우리 심령에게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실이 그렇게 보이느냐? 내가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내가 꼭 그 로마 카이사르의 그 로마 황제 가운데 압제하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복음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복음은 항상 승리했으며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 로마 황제는, 로마의 그 정권은 그 힘을 사용해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느냐? 로마 황제는 나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압송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그 시대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니라. 많은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뒀으니 이제는 그 거짓 사도 잘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패인 것 같으냐?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 지고 있는 것 같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힘내라. 그러므로 성도들아 기뻐해라. 오늘 이것이 오늘 서산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디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병수발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옆에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봤던 바울.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제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우리와 함께 같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제발 구원시켜주세요. 사도 바울을 제발 그 감옥에서 나와서 힘있게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도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구원하면 우리 무조건 영원 구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헷갈리시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짐바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그 뜻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으면 문맥적으로 이게 어디서 건짐바 됐는지를 확인하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적어도 한 4가지 경우로 씁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구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뭡니까? 소경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즉 그 병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육체적인 구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 성도들이 기도를 했더니 구원을 시켜주시더라 하는 얘기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으면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건짐받되는구나. 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말할 때는 어디서 건짐받은 거예요? 죄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즉 죄에서 건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는 앞뒤 구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거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화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막 담배를 피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담배를 폈는데 담배에서 쪄들어서 습관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내가 담배를 끊었어. 담배의 잘못된 습관에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건진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조금 더 거룩해지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육체, 이 육체로는 어때? 연약한 육체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꺼집어내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건져져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부활된 몸으로 좀, 그건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부활의 몸, 이걸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에서 어떻게 해요? 건진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멘.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난 믿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감옥에서 건진바 될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 너희들의 기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곳에서 건진바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 감옥에서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 아닙니까? 너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그 구약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나도 믿는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나의 기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서 추록돼서 내가 자유의 몸이 돼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싶은 데 가고 너희들과 교제를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은 아니란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믿으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난 너희의 기도를 알고 있단다. 나도 그렇게 그래서 이 몸에서 이 감옥에서 구원함을 받아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 자유를 만끽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나도 그걸 원한단다. 그러나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이 해방되는 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으나 내가 밖에 있으나 내가 살아 내가 죽으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개역 성경을 보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여 쉬운 성경을 꼭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쉬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십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지 않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던 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단순한 삶으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바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너에게 복음을 정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을 했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뭡니까? 보여줘봐라고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걸 증명해봐, 그걸 보여줘봐.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날 좀 이해시켜보지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야. 날 좀 이해시켜보지 그래. 그게 비아냥거리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사도 바울을 위축시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은 참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어이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든든합니까? 왜 우리 마음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까? 감옥에 끌려가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살았는가요? 공의에서 천부장 앞에서 변증을 합니다. 공의에 잡혀갔는데 또 벨릭스 총독에게 앞에서도 힘있게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게 해요? 힘있게 변증을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죠. 베스도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변증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있게 복음을 변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상소하고 내가 황제 앞에 서겠다. 그 당시에 황제를 똑바로 쳐다도 못 볼 때입니다. 태양신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근데 내가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황제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똑똑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깁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5장을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5절부터 읽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그 모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누구 앞에서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역사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을 한 명 소개를 받았어요. 그 청년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신비주의에 좀 많이 몸을 담고 그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40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의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딱 끊치고요. 기도하면 비가 딱 내리고요. 정말 그랬대요. 정말 그럴 수 있겠죠. 엘리야도 그랬는데요, 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 믿고 있어요. 또 너무 그 청년은 북한까지 갔다 왔거든요. 북한에서도 어떤 그 막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한 것을 저에게 간증을 하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한테 막 40분 동안은 막 성령님에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막 뭐 보고 뭐 음성 듣고 뭐 기도하고 막 했더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저도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렸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득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안 합니다. 부득불 저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랑 코드가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불로볼로 신앙생활 20년이 넘게 했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1년이 넘게 있을 때 치유 세미나나 이런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쓰러져 봤고, 저도 미국이나 이런 데 아우르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기적과 그런 체험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짧게 20분 했더니 그 형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죠. 역시 말이 통한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막 너무 좋아했죠. 그죠?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제가 말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진지하게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형제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형제님 오늘 잠깐 보고 난 헤어지고 이제 평생 안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말 해줄래요? 나한테 40분 넘도록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나에게 해주었는데, 나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형제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도 내 간증을 한 것뿐입니다. 형제, 내가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겠래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안 믿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나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해줄 겁니까?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인정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의 신앙은 뭔가 성경이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일탈해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지금 뭔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형제의 입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입만 열면 나왔던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형제는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그 체험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찾아줬던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성경은 그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찾아봐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봐야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요. 지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자,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엎어지고 꼬라지고 방언하고 예언 통변하고 이것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변두리입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또 봅시다. 2장 4절을 가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여기까지만 읽고 제발 성경 덮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거 뭐 방언해야 되잖아. 방언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야. 아니요. 방언을 왜 하게 한 겁니까? 여기까지 우린 가야지요. 방언을 해서 뭐 했습니까? 11절 시작.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방언은 통로였지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언어로 잠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 누구를 힘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빼놓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4장 31절도 가보세요. 하루 종일 찾아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핑계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7장으로 가봅시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중심 주제는 무엇이죠? 성령이 충만하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왜 내가 복음을 변증하러 내가 가이사 앞에 가도 힘있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성령님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담담이 있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평소에 사실 성경을 다 찾고 있죠? 성경이 중요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뭘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즉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어디다 보내고 있냐면 동일한 시점에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봉독할 때 골로새서를 같이 읽으면 굉장히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열매를 지금 뭐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6절) 신약의 3장 16절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 충만과 동일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금은 뭐에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2차적인 것으로는 떠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꼭 집에 가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14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복음 가운데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거듭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님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16장 가보세요.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감격하여 그것을 전파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 안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화롭게 하며,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서산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 아니요 바울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6장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죄.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믿으십니까? 그리고 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왕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관하고 있던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미 패해졌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미 심판은 받아졌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강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온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그럼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좀 보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의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거기에 감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거에 연합하여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구습의 옛사람에 찌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서 죽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이 일켜지는 것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내가 오늘도 감격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너희의 기도 제목대로 내가 밖에 있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삶을 살거나 어떻게 되거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산상록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된 입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또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단순히 귀가 즐거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뒤바뀌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의 열매로 우리 서산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오늘 우리의 열정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취가 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시며
그 감격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충만하여 어찌하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여러가지 제목과 여러가지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궁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오늘 새로운 우리 지체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 우리 이쪽에도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소망, 하나님의 소망에 또 우리 표혼자매가 왔네요. 우리 표혼자매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찬양했지만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얼굴들이 계시죠? 일단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새로 오신 분들은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한다고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 우리 지훈씨 목사님, 우리 둘째 딸이죠. 우리 진실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드디어 그 집에도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진실자매가 결혼식이 있는데요. 11시에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야겠네요. 여기서 한 9시 반에, 9시는 출발해야 될 것 같죠? 9시? 그죠? 네,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니까요. 좀 일찍 와주십시오. 여기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3월 2일부터 새벽 기도가 정식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3월 2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 출애굽기 강의가 될 거예요.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큐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다음 주나 아니면 화요 모임 때, 화요 예배 때 제가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종이 뭐냐면 큐티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치를 큐티 본문을 나눠드리는데 그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새벽 예배 본문 하루 전께 오늘 출애굽기의 큐티 본문이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그 본문으로 설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설교 기다렸다가 이거 늦게 해야지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큐티하는 좀 방법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 도와드리는데 큐티를 한번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올 때는 전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를 좀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겠죠.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제가 큐티를 도와주고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새벽 예배를 그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강의를 못 듣는 거죠, 뭐. 그러나 제가 차마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못해서 제가 그 새벽 예배 설교는 짧게 이제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제가 클럽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큐티를 하시고 다음날 클럽에 들어가셔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또 그날 아침에는 또 그 큐티를 하시고 다음날 또 점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저와 같이 아주 풍성하게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면죄부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꼭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3월 중에 지금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둘째 주나 한 셋째 주부터 구원론 세미나를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죠? 여러분들 새벽에 좀 깨셔서 만약에 여기까지 오시는 게 너무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깨셔서 그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오시는 분들 이곳에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구원론 세미나를 할 겁니다. 구원론 세미나를 할 때 마음에 오시는 분들을 계속 기도하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같이 구원론을 복음을 같이 듣고 감격하고 또 그렇게 좀 풍성하게 우리가 이제 3월을 힘있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겸허히 겸손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실자매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사실은 그 표혼자매가 미국에서부터 이제 한국에 잠깐 와서 또 미국에 또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6월 며칠이죠, 피혼자매? 6월 18일 날 결혼식 합니다. 다 가고 싶으나 미국에서 한다는 합니다. 우리 이따 피혼자매랑 같이 교제하시면서 좀 풍성하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